2025년도 우리 평강교회에 주신 말씀 표어는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12월 29일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비타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이분이 하셨고요. 그보다 더 기억나는 것은 나이가 많이 잡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으로 말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부터 해왔던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말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참, 그래서 이분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신앙이 깊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한 그러한 대통령이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평생 140명 정도를 전도한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또 외교에 있어서도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해된 흑인 인권운동 가였던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의 딸 버니스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카터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의 삶과 예수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며, 나는 카터 전 대통령이 리더로서 평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할까를 진지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지요? 짐승 두고 말할 때 짐승은 죽어서 뭘 남겨요? 네,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호사유피. 네? 호랑이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호사유피. 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해서 인사유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사유명. 네. 카터 대통령의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사람들의 평가만이 아닌 그의 인생을 두고서 평가할 때에 그러한 정말
신앙의 모범적인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쪽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이 없을까? 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을 또 생각해 놨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그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교회 차량들을 안내하는 주차 요원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주차 요원. 주차하는데 그 안내를 하는 그런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 이사로서 그야말로 중동에 그런 붐을 일으킬 때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소망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지만 그는 장로이면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차들에 들어올 때에 그 차들을 안내하는 그런 주차 요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서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 조지 부시 아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통령은 훌륭한 인격과 심오한 가치관을 지녔으며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의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인내인데 이 겸손과 인내를 갖춘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봉사하는 삶에 대한 헌신까지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 유명.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명박 하면 아, 그 사람.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름만 치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뭐 어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 나와서는 무엇을 했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쫙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뭐 흔히 말로 이력서에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사 유명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건 경험한 겁니다만은 옆에서 경험한 거죠. 제가 경험한 것보다 옆에서 보면서 경험한 건데 직분을 맡음으로 오히려 성도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사람도 보아요. 안세운 맘 못하는 경우에 직분자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맡기면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무릇 어떻게 해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지는, 나는 2025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때가 오래되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풍족하다. 받아 풍족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네.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 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오는데 미끄러지는데 사고 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주저앉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난주에 왔던 성도들이 이번 주에 와서 특별히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가 바알과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밖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말고도 더 많았어요. 7천이나 있었어요. 네? 7천이나 있었어요. 1대 7천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것도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나는 어떻게 예배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무릇 어떻게 있는 자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는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더욱더 주시니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네? 7천 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 시대의 엘리야인 여러분들 말고 7천 명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나만이 아니야. 네? 나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왜 나만 시켜?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하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직분자가 되면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직분자가 되면 목사님과 어떻게 협력하여서, 교회를 협력하여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는지, 상처 입어 있는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치료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까지도 그것이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교인을 위해서 권면하는 일까지도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살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목회에 필요한 제방사항들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상의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직분을 맡게 되면 이 8가지 직무를 하나하나 살펴서 나에게 맞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올려드리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살펴서 먼저는 내가 그렇게 맞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8가지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가지의 삶이 내 삶에서 처음에는 여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삶,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에게 직분자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집약하면 이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일꾼. 그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미스테리온. 예?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것은 비밀인데, 입을 다물다에서 파생 유래되어진 단어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비밀은 어떻게 해요?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요.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다. 그런 거예요. 비밀은. 또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침묵의 개념으로서의 신비라고도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비밀을 어떤 것 또는 무엇 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벌써 1장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비밀은 그리스도다. 답이 딱 나왔어요. 그냥 간단해요. 네? 자 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이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맡은 대로 하나님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이 비밀은 답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그렇죠?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답이 그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비밀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나눴어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것 같지만은 정확히 분별하고 분리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서 14대를 맞추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대, 14대가 가서는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어야 계산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13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14대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기도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본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초림의 예수님이 13대라고 하면 14대까지 맞추어서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진 저와 여러분,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첫째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였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죄인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할 수 없게 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손가락질하면서 너 아직도 범죄자지.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되었기 때문이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밀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왕직, 둘째가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14대가 되는 것이고 14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또다시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심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의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리스도로,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제사장으로 오신다, 선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온은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왕직을 가지고 오셔서 왕위를 비밀로 맡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위는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자들. 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큰 날이 올 때에 그 환난의 큰 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밀, 곧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허락되었지만 모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2절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2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만 있다? 충성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대상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확신이 가는 진실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든 말씀, 1절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피스토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요? 우리는 지금 삼위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여, 합력하여 선, 곧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되시고 생명 되심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뭘 갖고? 믿음 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도의 직분자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따르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